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별세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옥 집사님 부친 고 장경환님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금강 장례식장, 구 세안병원 장례식장인데요. 금강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늦은 밤에 연락을 받아서 아직 시간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성당에서 오늘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일찍 한 10시 이전에 가든지, 근데 보통 그 시간 가시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한 12시 반쯤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 오전 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인 가운데 6째 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듯이 완성을 의미하고 또한 종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그 독특한 구조가 처음 7개의 인 가운데 그 마지막 7째 인과 그 다음 이어지는 7나팔이 묘하게 구조가 이렇게 얽혀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또한 그 7나팔이 진행되면서 그 7째 나팔 자체에서 또 7대접이 구조상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연상되는 것은 7 중에서 7번째에 또 다시 다른 7이 들어있다. 어디서 들어본 구조 같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어떤 심판과 관련해서 익숙한 구조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시는데 6일까지는 그러했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6까지 진행된 후에 마지막 7 안에는 또 다른 7이 들어있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있던 이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 바로 그 시작점, 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언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인, 7나팔, 7대접을 사실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그냥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다른 각도로 묘사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점점 더 어떤 대파국으로 심화되는 구조를 보기에 그냥 단순한 반복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더 복잡하게 자세히 나누기보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인은 처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어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기근이라든지 어떤 난리, 정복, 전쟁 이러한 모습들임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이제 마지막 6째 인, 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7째 인은 사실 내용이 없고 거기서부터 거기에 이제 7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인으로 마지막 6째 인에서 이 나오는 장면은 저번에도 마가복음 13장과 저희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7인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읽었기에
앞부분은 읽지 않고 마가복음 13장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네 가지 인, 그것에 대해서 난리, 어떤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어제 보신 그 5째 인의 내용과 통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내용.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처음과 마찬가지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이 내용과 통하는 것이 오늘 6째 인의 내용입니다. 6째 인은 그 성격에 있어서 2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정적인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를 펼쳤다가 놓으면은 두루룩 다시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면서 그냥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당연하게 보고 있는 이 푸른빛의 하늘, 어떤 이러한 하늘의 모습에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은 다 모두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야라든지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두려워하며 숨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대격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딱 하나만 빼고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소위 가진 자들, 요즘 말하는 소위 갑,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들, 그리고 어떠한 측면으로든 약한 자와 대비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권세를 자랑하는 강한 자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 그런데 거기에 또 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압도적인 그림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 부러워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이들이 이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높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기 위해서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마지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자들이 다 밑바닥에 내쳐진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분명히 더 이상 그 뒤에 어떤 것이 없는 결정적인 마지막 때를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에서도 그렇고 이 계시록의 구조에서도 아직 7 나팔과 7 대적,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던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7이 각각 어떤 시간적인 순서는 꼭 아니라 할지라도 7인보다 더 심화되는 7 나팔과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때부터 우리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서 그 종말의 때에 앞에 4개의 인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그 모든 시대가 믿는 이들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 때이듯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000년의 모든 역사 속에 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시대 속에서 떵떵거리며 교만하게 행하던 모든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6째 인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인에서 최후의 날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던 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7 나팔과 7 대접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던 이들이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영광 앞에는 서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죄인의 근본 심성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내 위에 떨어져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고 절규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산들과 바위가 뒤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앞에 안 믿는 이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앞선 3장에서 나누었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스스로 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린 자녀나 손자가 와서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속 숨고 도망가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죄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이들은 마지막 날에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뜻과 거스르는 일을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배회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나곤 합니다. 혹은 또 내가 무언가 낙심하고 무언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때에 소위 좀 그냥 너무 가벼운 표현일 수는 있지만 속된 말로 삐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 삐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원망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유감으로 여기고 무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왜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 쓴뿌리를 묻어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피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았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내 영혼 깊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지성소에 나아가고 있는가, 혹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죄 때문에 혹은 어떠한 원망 때문에 어떠한 나의 삶의 힘겨움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주여 이 어리석은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지속되면 영원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며 더 늦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지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 품에 뛰어들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미련함이 얼마나 정말 미련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마음속에 온전히 감사치 못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었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긍휼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교만하여 자고하며 행하던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임하며 또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임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반겨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감사로 혹은 회개로 혹은 간구로 혹은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각자 자신의 정의를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이 때에 세상의 그 흐름에 그냥 나도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동떨어진 자처럼 그냥 그렇게 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함으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였던 죄로 인한 것임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김희명 오요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식에 큰 산이 마을을 덮치는 일이 나서 교회 쪽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복구 중입니다. 그들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복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먼저 통성으로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